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와 문화의 향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고통이나 두려움, 불안감으로 밤을 지새워 본 적 있으신가요? 평안을 간절히 원했지만 그 어떤 것에서도 이로를 찾지 못했던 그런 밤 말입니다. 만약 성경의 한 구절이 당신의 가장 어두운 밤을 치유와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득한 밤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91편은 그저 아름다운 시나 위로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무기이자 방패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치유의 약속입니다. 세상은 약이나 상담 혹은 수면 보조제에 의존하려 할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보다 훨씬 위대한 것,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시편 91편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이고 믿음의 목소리로 풀어낼 때 나타나는 치유 그 자체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하는 단 하룻밤이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당신을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리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단순히 생존하는 삶을 넘어 초자연적인 치유 안에서 걷기 시작할 준비가 되셨다면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저 듣지만 마시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시편 91편이 활성화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치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단 하룻밤의 기도 거리에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성경에 기록된 아름다운 문학 작품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신성한 보호와 치유, 그리고 보존을 약속하시는 언약, 즉 법적인 구속력을 지닌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편을 읽을 때 여러분은 고대의 문헌이나 아름다운 글거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늘과 땅 사이에 맺어진 영적인 계약 속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을 가볍게 읽거나 종교적인 전통을 따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 안에 거하기로 선택한 자들을 위해 영적인 보호막을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은 이 모든 약속의 기초를 세웁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리로다. 여기서 거주한다는 말은 잠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머물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내 집에 머무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교제를 뜻합니다. 바로 그 비밀의 장소에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만이 이 시편의 나머지 약속들을 자신의 삶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 존재의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신성한 보호의 언약입니다. 당신의 육체, 당신의 마음, 당신의 감정, 심지어 당신을 둘러싼 환경까지도 보호합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려움 자체가 당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런 종류의 보호는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혼돈, 질병, 재앙,
심지어 죽음이 당신 주위에서 맹위를 떨칠지라도 당신은 안전하다는 표식을 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어디에 거하는가 때문에 말입니다. 당신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그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감찰과 보호, 그분의 가까이 계심과 당신을 위해 개입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언약은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피로 맺어졌고 깨뜨릴 수 없으며 영원했습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인봉된 보호의 언약입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당신은 그저 단어를 읊조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신 신성한 약속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나의 것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치유나 안전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분 안에 거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유산으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은 단지 육체적인 위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두려움, 불안, 정신적인 고통, 감정적인 붕괴로부터의 보호까지 포함합니다. 5절은 말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24시간 내내 유효한 언약입니다. 낮이든 밤이든 그 공격이 질병의 형태로 오든 걱정의 형태로 오든 혹은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 다가오든 시편 91편은 그 모든 것을 막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91편이 전방위적인 신성한 보호 언약인 이유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외는 없습니다. 위험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향해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편은 문제가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것이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공기 중에 질병이 떠다닐 때 그것이 당신에게 내려앉지 못할 것입니다. 원수가 덫을 놓을 때 당신은 그것을 유유히 지나갈 것입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당신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말씀은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당신의 모든 길에서 당신을 지키게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걷는 성도에게는 이것이 실제입니다. 하지만 이 언약은 반드시 믿음으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법적인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듯이 시편 91편의 언약은 믿고 입으로 선포하고 그 안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당신은 단지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의 몸, 당신의 가정, 당신의 자녀, 당신의 미래를 향해 큰 소리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당신은 당신의 상황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91편이 치유하고 구원하며 보호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능력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 능력이 시편 91편의 약속들 뒤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그저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아니라 나를 위한 보호의 언약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당신의 밤과 당신의 몸,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살아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펴고 시편 91편을 읽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고대의 문서나 시적인 위로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영적인 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당신의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이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서 히브리어 원문에서 건강이라는 단어는 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신성한 약처럼 작용하여 당신 존재의 모든 부분을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시편 91편은 신성한 보호, 치유, 회복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들은 상징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당신의 현실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자 그대로의 진리입니다. 성경이 어떤 재앙도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며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당신의 집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 영혼의 거처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시편 91편을 선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치유의 능력을 당신의 상황에 직접 적용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되며 치유의 말씀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치유를 가져올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본성과 능력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즉, 당신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말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를 당신의 환경과 당신의 몸 안으로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치유를 가져옵니다. 그 생명은 질병을 몰아냅니다. 그 생명은 당신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무너진 곳을 수리합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위로나 정신적인 안정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영적 능력이 당신의 몸, 세포, 장기, 혈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어려운 시기에만 읽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매일 복용할 수 있는 처방전입니다. 누군가가 감염과 싸우거나 질병을 통제하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듯이 믿는 자는 신성한 건강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약으로 삼아야 합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 자신을 향해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선포하고 당신의 몸이 초자연적인 평화와 회복으로 반응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잠든 동안에도 말씀은 활동하며 원수가 파괴하려 했던 것을 수리할 것입니다. 말씀이 치유를 가져오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당신의 생각과 몸을 진리와 일치시키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거짓말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는 증상, 두려움, 진단명을 속삭이며 사람들이 고통받아야만 한다고 설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질병과의 그 정신적인 동의를 깨뜨립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하는 하늘의 현실과 다시 일치시킵니다. 시편 91편을 묵상할 때 당신은 질병이나 두려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보호, 치유, 구원, 그리고 장수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내면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당신의 몸은 그것에 반응합니다. 또한 말씀과 당신의 고백 사이에는 강력한 연결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향해 시편 91편의 약속들을 선포할 때 당신은 기도 이상의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과 영의 세계를 향해 신성한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약이 몸속으로 들어가야 효과가 있듯이 말씀도 입으로 선포되어야 그 능력이 방출됩니다. 조용한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떤 재앙도 내게 닥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역병도 내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언약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치유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권위에 근거하여 그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에는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특별히 풀어놓는 구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절은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염병이라는 단어는 치명적인 질병, 팬데믹, 역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그의 깃으로 덮으실 것이며 당신이 그의 날개 아래에서 피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덮으심이 바로 치유입니다. 그 그늘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보호하는 방패인 진리는 바로 당신이 선포하는 그 말씀 자체입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당신 안에 풍성이 거하게 할 때 치유는 단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으며 그것이 보내진 목적을 항상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은 육체적 치유와 보호를 넘어서는 신성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믿는 자들을 위한 천사들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포함합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것은 상징적이거나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실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진술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삼고 그분의 말씀과 일치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천사들은 신성한 명령에 따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돕도록 파견됩니다. 명령하사라는 단어는 천사들이 당신에 관한 신성한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대기 중에 떠다니는 임의의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을 집행하기 위해 특정 임무를 띠고 파견된 하늘의 군대입니다. 치유는 그 임무 중 하나입니다. 천사들은 단지 사고나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치유가 필요한 곳에 신성한 개입을 가져오기 위해 믿음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시편 103편 20절은 말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당신이 믿음으로 시편 91편을 선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 천사들은 그것을 듣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이나 절박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득 찬 말씀의 선포에 의해 행동에 옮겨집니다. 당신이 어떤 재앙도 내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고 말할 때 천사들은 움직입니다. 당신이 그가 그의 깃으로 나를 덮으시리라고 선포할 때 그들은 반응합니다. 당신은 치유를 위한 싸움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은 당신을 위해 그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사슬을 끊고 자유로 이끈 것도 천사였습니다. 이것들은 동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구출, 치유, 공급의 대리인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여주는 기록된 사건들입니다. 당신이 시편 91편의 약속을 기도하고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육안으로는 천사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실제하며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치유는 종종 영적인 싸움입니다. 질병은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악한 영적인 세력이 오랜 질병, 고통, 심지어 신체를 해치는 사고의 배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군대의 일원인 천사들은 그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웁니다. 그들은 당신의 몸에 대한 원수의 공격을 막고 해체하고 파괴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천사들을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거듭났다면 당신은 구원의 상속자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이 당신을 섬기기 위해 당신의 삶에 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힘과 위로, 심지어 치유를 공급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당신이 약하다고 느낄 때 그들은 힘을 가지고 옵니다. 당신의 믿음이 약해질 때 그들은 당신의 영을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이 공격받을 때 그들은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회복시키라는 하늘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당신이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배정되었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며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천사들의 보호를 포함한 모든 약속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유는 희망을 넘어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에 의해 지지되고 유지되는 현실이 됩니다. 시편 91편 10절은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모호하거나 막연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질병을 구체적으로 포함합니다. 여기서 재앙이라는 단어는 전염병, 치명적인 질병, 그리고 퍼져나가 파괴를 일으키는 육체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도 당신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당신의 물리적인 집이나 장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당신의 개인적인 거처인 당신의 몸을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약속을 선포할 때 질병이 당신의 몸을 침범할 권리도 접근권도 능력도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질병이 율법의 저주 아래 분류되는 것을 봅니다. 신명기 28장은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들을 나열하는데 그 중에는 다양한 질병, 역병, 육체적 고통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 저주 아래 나열된 모든 질병이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시편 91편의 약속 위에 설 때 당신은 당신의 구속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질병도 당신의 몸에 머무를 법적인 권리가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치유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당신의 위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근거한 영적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보호와 치유의 열쇠는 당신이 어디에 거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은밀한 곳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함, 신뢰, 그리고 일관성을 나타냅니다. 이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거처, 자신의 집, 자신의 끊임없는 생명과 진리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곳에 살 때 시편 91편의 방패가 당신을 둘러쌉니다. 당신은 더 이상 치유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면역력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을 여는 열쇠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가장 강력한 성경 구절조차도 한 사람의 삶에서 잠자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시편 91편의 치유, 보호,
천사의 개입, 장수,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지만 그것을 당신의 경험으로 가져오는 것은 바로 당신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듣는 데서 나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즉, 당신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믿음이 당신 안에서 솟아납니다. 그리고 일단 믿음이 생기면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입을 통해 풀어놓아야 합니다. 시편 91편 2절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것은 조용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입으로 선포하는 고백입니다. 믿음은 항상 말합니다. 당신이 주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말할 때 당신은 믿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재앙도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믿음과 결합된 그 선포된 말씀이 원수가 뚫을 수 없는 방패를 당신의 삶 주위에 만들어냅니다. 진정한 믿음은 증상이나 보고서 혹은 지연되는 결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당신의 몸이 어떻게 느끼든 당신의 마음이 무엇을 제안하든 상관없이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나는 다른 어떤 것도 믿기를 거부한다고 말합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한 집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시편 91편의 치유 능력 안에서 걷고자 한다면 두려움을 거부하고 믿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일어나려 할 때조차도 당신은 말씀으로 그것에 맞서야 합니다. 당신은 증상보다 더 크게 약속을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의사의 보고서보다 더 크게 언약을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고 하늘이 움직이며 천사들이 파견되고 치유가 흐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은 단순히 어려운 시기에 읽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온전히 거하고 다른 모든 것 위에 그분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살아있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데 긴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시간이나 의학적 절차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말씀과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환영받을 때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시편 91편을 선포하는 단 하룻밤이면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당신의 몸을 통해 흐르기에 충분합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는 세상의 방해물이 사라지고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강력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조용한 시간의 두려움은 종종 증상, 불안한 생각, 육체적 고통을 통해 가장 큰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에 믿음이 일어나 가장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91편의 약속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들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참된 평안과 보호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권세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고통, 두려움과 불안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치유의 능력이 이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와 조직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이들이 잠잘 때에도 주님의 천사들이 지키고 보호하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밤 기적의 밤이 되게 하시고 아침을 맞이할 때 새로운 힘과 건강으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여러분의 밤이 평화로 가득하고 아침 해처럼 치유가 여러분의 몸에 떠오르기를 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와 문화의 향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고통이나 두려움, 불안감으로 밤을 지새워 본 적 있으신가요? 평안을 간절히 원했지만 그 어떤 것에서도 이로를 찾지 못했던 그런 밤 말입니다. 만약 성경의 한 구절이 당신의 가장 어두운 밤을 치유와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득한 밤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91편은 그저 아름다운 시나 위로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무기이자 방패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치유의 약속입니다. 세상은 약이나 상담 혹은 수면 보조제에 의존하려 할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보다 훨씬 위대한 것,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시편 91편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이고 믿음의 목소리로 풀어낼 때 나타나는 치유 그 자체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하는 단 하룻밤이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당신을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리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단순히 생존하는 삶을 넘어 초자연적인 치유 안에서 걷기 시작할 준비가 되셨다면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저 듣지만 마시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시편 91편이 활성화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치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단 하룻밤의 기도 거리에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성경에 기록된 아름다운 문학 작품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신성한 보호와 치유, 그리고 보존을 약속하시는 언약, 즉 법적인 구속력을 지닌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편을 읽을 때 여러분은 고대의 문헌이나 아름다운 글거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늘과 땅 사이에 맺어진 영적인 계약 속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을 가볍게 읽거나 종교적인 전통을 따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 안에 거하기로 선택한 자들을 위해 영적인 보호막을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은 이 모든 약속의 기초를 세웁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리로다. 여기서 거주한다는 말은 잠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머물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내 집에 머무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교제를 뜻합니다. 바로 그 비밀의 장소에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만이 이 시편의 나머지 약속들을 자신의 삶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 존재의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신성한 보호의 언약입니다. 당신의 육체, 당신의 마음, 당신의 감정, 심지어 당신을 둘러싼 환경까지도 보호합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려움 자체가 당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런 종류의 보호는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혼돈, 질병, 재앙, 심지어 죽음이 당신 주위에서 맹위를 떨칠지라도 당신은 안전하다는 표식을 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어디에 거하는가 때문에 말입니다. 당신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그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감찰과 보호, 그분의 가까이 계심과 당신을 위해 개입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언약은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피로 맺어졌고 깨뜨릴 수 없으며 영원했습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인봉된 보호의 언약입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당신은 그저 단어를 읊조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신 신성한 약속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나의 것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치유나 안전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분 안에 거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유산으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은 단지 육체적인 위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두려움, 불안, 정신적인 고통, 감정적인 붕괴로부터의 보호까지 포함합니다. 5절은 말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24시간 내내 유효한 언약입니다. 낮이든 밤이든 그 공격이 질병의 형태로 오든 걱정의 형태로 오든 혹은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 다가오든 시편 91편은 그 모든 것을 막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91편이 전방위적인 신성한 보호 언약인 이유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외는 없습니다. 위험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향해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편은 문제가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것이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공기 중에 질병이 떠다닐 때 그것이 당신에게 내려앉지 못할 것입니다. 원수가 덫을 놓을 때 당신은 그것을 유유히 지나갈 것입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당신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말씀은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당신의 모든 길에서 당신을 지키게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걷는 성도에게는 이것이 실제입니다. 하지만 이 언약은 반드시 믿음으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법적인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듯이 시편 91편의 언약은 믿고 입으로 선포하고 그 안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당신은 단지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의 몸, 당신의 가정, 당신의 자녀, 당신의 미래를 향해 큰 소리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당신은 당신의 상황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91편이 치유하고 구원하며 보호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능력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 능력이 시편 91편의 약속들 뒤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그저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아니라 나를 위한 보호의 언약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당신의 밤과 당신의 몸,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살아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펴고 시편 91편을 읽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고대의 문서나 시적인 위로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영적인 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당신의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이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서 히브리어 원문에서 건강이라는 단어는 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신성한 약처럼 작용하여 당신 존재의 모든 부분을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시편 91편은 신성한 보호, 치유, 회복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들은 상징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당신의 현실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자 그대로의 진리입니다. 성경이 어떤 재앙도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며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당신의 집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 영혼의 거처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시편 91편을 선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치유의 능력을 당신의 상황에 직접 적용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되며 치유의 말씀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치유를 가져올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본성과 능력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즉, 당신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말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를 당신의 환경과 당신의 몸 안으로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치유를 가져옵니다. 그 생명은 질병을 몰아냅니다. 그 생명은 당신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무너진 곳을 수리합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위로나 정신적인 안정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영적 능력이 당신의 몸, 세포, 장기, 혈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어려운 시기에만 읽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매일 복용할 수 있는 처방전입니다. 누군가가 감염과 싸우거나 질병을 통제하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듯이 믿는 자는 신성한 건강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약으로 삼아야 합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 자신을 향해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선포하고 당신의 몸이 초자연적인 평화와 회복으로 반응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잠든 동안에도 말씀은 활동하며 원수가 파괴하려 했던 것을 수리할 것입니다. 말씀이 치유를 가져오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당신의 생각과 몸을 진리와 일치시키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거짓말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는 증상, 두려움, 진단명을 속삭이며 사람들이 고통받아야만 한다고 설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질병과의 그 정신적인 동의를 깨뜨립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하는 하늘의 현실과 다시 일치시킵니다. 시편 91편을 묵상할 때 당신은 질병이나 두려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보호, 치유, 구원, 그리고 장수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내면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당신의 몸은 그것에 반응합니다. 또한 말씀과 당신의 고백 사이에는 강력한 연결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향해 시편 91편의 약속들을 선포할 때 당신은 기도 이상의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과 영의 세계를 향해 신성한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약이 몸속으로 들어가야 효과가 있듯이 말씀도 입으로 선포되어야 그 능력이 방출됩니다.
조용한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떤 재앙도 내게 닥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역병도 내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언약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치유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권위에 근거하여 그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에는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특별히 풀어놓는 구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절은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염병이라는 단어는 치명적인 질병, 팬데믹, 역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그의 깃으로 덮으실 것이며 당신이 그의 날개 아래에서 피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덮으심이 바로 치유입니다. 그 그늘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보호하는 방패인 진리는 바로 당신이 선포하는 그 말씀 자체입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당신 안에 풍성이 거하게 할 때 치유는 단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으며 그것이 보내진 목적을 항상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은 육체적 치유와 보호를 넘어서는 신성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믿는 자들을 위한 천사들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포함합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것은 상징적이거나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실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진술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삼고 그분의 말씀과 일치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천사들은 신성한 명령에 따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돕도록 파견됩니다. 명령하사라는 단어는 천사들이 당신에 관한 신성한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대기 중에 떠다니는 임의의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을 집행하기 위해 특정 임무를 띠고 파견된 하늘의 군대입니다. 치유는 그 임무 중 하나입니다. 천사들은 단지 사고나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치유가 필요한 곳에 신성한 개입을 가져오기 위해 믿음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시편 103편 20절은 말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당신이 믿음으로 시편 91편을 선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 천사들은 그것을 듣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이나 절박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득 찬 말씀의 선포에 의해 행동에 옮겨집니다. 당신이 어떤 재앙도 내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고 말할 때 천사들은 움직입니다. 당신이 그가 그의 깃으로 나를 덮으시리라고 선포할 때 그들은 반응합니다. 당신은 치유를 위한 싸움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은 당신을 위해 그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사슬을 끊고 자유로 이끈 것도 천사였습니다. 이것들은 동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구출, 치유, 공급의 대리인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여주는 기록된 사건들입니다. 당신이 시편 91편의 약속을 기도하고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육안으로는 천사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실제하며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치유는 종종 영적인 싸움입니다.
질병은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악한 영적인 세력이 오랜 질병, 고통, 심지어 신체를 해치는 사고의 배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군대의 일원인 천사들은 그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웁니다. 그들은 당신의 몸에 대한 원수의 공격을 막고 해체하고 파괴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천사들을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거듭났다면 당신은 구원의 상속자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이 당신을 섬기기 위해 당신의 삶에 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힘과 위로, 심지어 치유를 공급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당신이 약하다고 느낄 때 그들은 힘을 가지고 옵니다. 당신의 믿음이 약해질 때 그들은 당신의 영을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이 공격받을 때 그들은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회복시키라는 하늘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당신이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배정되었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며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천사들의 보호를 포함한 모든 약속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유는 희망을 넘어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에 의해 지지되고 유지되는 현실이 됩니다. 시편 91편 10절은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모호하거나 막연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질병을 구체적으로 포함합니다. 여기서 재앙이라는 단어는 전염병, 치명적인 질병, 그리고 퍼져나가 파괴를 일으키는 육체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도 당신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당신의 물리적인 집이나 장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당신의 개인적인 거처인 당신의 몸을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약속을 선포할 때 질병이 당신의 몸을 침범할 권리도 접근권도 능력도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질병이 율법의 저주 아래 분류되는 것을 봅니다. 신명기 28장은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들을 나열하는데 그 중에는 다양한 질병, 역병, 육체적 고통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 저주 아래 나열된 모든 질병이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시편 91편의 약속 위에 설 때 당신은 당신의 구속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질병도 당신의 몸에 머무를 법적인 권리가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치유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당신의 위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근거한 영적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보호와 치유의 열쇠는 당신이 어디에 거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은밀한 곳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함, 신뢰, 그리고 일관성을 나타냅니다. 이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거처, 자신의 집, 자신의 끊임없는 생명과 진리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곳에 살 때 시편 91편의 방패가 당신을 둘러쌉니다. 당신은 더 이상 치유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면역력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을 여는 열쇠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가장 강력한 성경 구절조차도
한 사람의 삶에서 잠자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시편 91편의 치유, 보호, 천사의 개입, 장수,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지만 그것을 당신의 경험으로 가져오는 것은 바로 당신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듣는 데서 나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즉, 당신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믿음이 당신 안에서 솟아납니다. 그리고 일단 믿음이 생기면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입을 통해 풀어놓아야 합니다. 시편 91편 2절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것은 조용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입으로 선포하는 고백입니다. 믿음은 항상 말합니다. 당신이 주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말할 때 당신은 믿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재앙도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믿음과 결합된 그 선포된 말씀이 원수가 뚫을 수 없는 방패를 당신의 삶 주위에 만들어냅니다. 진정한 믿음은 증상이나 보고서 혹은 지연되는 결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당신의 몸이 어떻게 느끼든 당신의 마음이 무엇을 제안하든 상관없이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나는 다른 어떤 것도 믿기를 거부한다고 말합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한 집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시편 91편의 치유 능력 안에서 걷고자 한다면 두려움을 거부하고 믿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일어나려 할 때조차도 당신은 말씀으로 그것에 맞서야 합니다. 당신은 증상보다 더 크게 약속을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의사의 보고서보다 더 크게 언약을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고 하늘이 움직이며 천사들이 파견되고 치유가 흐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은 단순히 어려운 시기에 읽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온전히 거하고 다른 모든 것 위에 그분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살아있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데 긴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시간이나 의학적 절차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말씀과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환영받을 때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시편 91편을 선포하는 단 하룻밤이면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당신의 몸을 통해 흐르기에 충분합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는 세상의 방해물이 사라지고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강력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조용한 시간의 두려움은 종종 증상, 불안한 생각, 육체적 고통을 통해 가장 큰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에 믿음이 일어나 가장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91편의 약속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들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참된 평안과 보호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권세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고통, 두려움과 불안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치유의 능력이 이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와 조직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이들이 잠잘 때에도 주님의 천사들이 지키고 보호하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밤 기적의 밤이 되게 하시고 아침을 맞이할 때 새로운 힘과 건강으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여러분의 밤이 평화로 가득하고 아침 해처럼 치유가 여러분의 몸에 떠오르기를